궁금한 의문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잠깐 읽고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는 없는데 아무개입니다. 이제 형제자매인지는 잘 모르겠던 아무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고민이 있는데요 하면서 제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을 써놓고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요즘 말씀을 듣거나 혹은 교제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거나 하루를 온전하게 최선에 가깝게 살았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감사해서 어떤 날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몇 시간씩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 및 기도를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는 일도 있었는데요. 감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하면서 그 뒤에 이 뒤에 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질문을 정리하자면 감사 기도 및 감사함에 대한 묵상과 일상생활 간에 살아가는 삶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은가요? 그 다음에 또 교제가 너무 즐겁고 좋은데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기에 성경 강연의 공부, 성경 암송, 교회 서적 공부 등을 교제 시간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따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청년회에서 교제하는 아무개입니다. 성이 아고 이름이 무개가 아니고 형제자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고민이 있는데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고민되는 것, 어려운 것들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거 질문대로 요새 고민이 있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전부 다 믿음으로 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부딪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민 내용을 들어보면은 좋은 고민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빌립보 3장 13절 이하를 말씀했는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이미 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한 목표를 가지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내용은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게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저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고린도전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1번 밑에 나눠주에 혹 장성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여기에 온전한 자들이 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상당히 성장한 사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하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신앙이 성장했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또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은 꾸준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그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만큼 또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온전케 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5절에 말한 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은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해서 점점 성장해서 장성하도록 그러면 이제 성장한 만큼 온전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함이니라. 그래서 애들은 보통 놀고 어른들은 일하잖아요. 애들은 재미있는 거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돈 되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생각이 자라면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과 자꾸 닮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걸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도 이제 잘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제대로 안 먹고, 제대로 이제 가르침 안 받으면은 이제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 못할 수 있고, 잘 성장이 안 되면은 또 주님 앞에 또 쓰임 받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5절. (314페이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범사에 그의 자라라고 하면서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또 개인이 성장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몸이 자란다는 것은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는 또 국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된 요소도 많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가면 점점 성장하고 하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식으로 튼튼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해외 선교까지 감당하게 좀 만들어 주시잖아요.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과 그 속에 있는 지체가 튼튼해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가 자랄지라.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이 입음으로써 이제 각 지체가 같이 자라고, 그래서 몸이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같이 이제 더불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만큼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란 말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게 완벽하고 온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뛰어다니면은 약간 이상하잖아요. 아기는 태어났으면 울어제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살이 됐는데도 안 걸어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3살이 되면 막 이제 뭐 걸어 다니고 막 좀 뛰기도 하고, 그게 온전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돼 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령한 소리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저걸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책 보고 한 얘기지 자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도 자기 분량 이상은 안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 봐도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량에 맞게끔 될 때 여기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도 첫날에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에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의 적재가 구별되고, 그리고 거기에 식물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게 셋째 날 정상인 거예요. 여섯 날에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란 말씀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해 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봐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갔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은 모세도 상 주심 바라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팔복에도 팔복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마지막은 뭡니까?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상이 금이니라. 팔복도 구원과 상입니다. 요약하면은 바울 사도도 이제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온전히 이룬 사람들, 이제 영어로 말하면 matur입니다. 성장한 사람, 신앙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한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신앙이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배치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신앙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배우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주 안에 거하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또 달리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성경의 열왕기에서 보면은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국을 끓이려고 야생 등굴을 있지 않습니까? 야생 등굴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생 들외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데 거기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죽게 생긴 겁니다. 아, 주여 어찌하리까? 이게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사망의 독을 없앴잖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님의 그림자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거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책 속에서도 틀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다른 세상적인 게 들어와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틀리게 생각하는 것들, 문제되는 것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 정리해 나가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신앙에서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 얘기하면서 제가 요즘 말씀을 듣거나 혹은 교제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거나 하루를 온전하게 최선에 가깝게 살았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감사해서 어떤 날은 그런 걸 생각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또 몇 시간씩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 및 기도를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는 일도 있었는데요. 뭐 이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주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온전하게 최선에 가깝게 살았다고 느꼈을 때도 있고, 그때는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그래서 몇 시간이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다가 몇 시간 지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묵상도 하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일도 있다고 말입니다. 아주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편 25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5절,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나이다. 하루 종일. 시편 1편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이고 낮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한 내용은 근데 감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막 너무 감사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루가 다 지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한 내용이 감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찾았으니까 시편 30편. 자, 어느 정도 감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영영이 항상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시편 44편 찾겠습니다. 4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자, 감사는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시편 52편 9절에도 영영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항상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가 항상 바탕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 말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영영이 감사하고 모든 일에 모든 모든 상황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라. 이제 왜 이 말 하냐면은 왜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냐면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 여기 봐요. 여기 16절에 17절에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항상 기뻐하라. 여기 항상 기뻐하라. 여기 바탕이 뭘까요? 여기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해야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성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바탕 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기대.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연약과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딱 기대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기대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다.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니까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주어진 거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안 되어지는 것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사는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한 가지는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전심으로. 시편 9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를 하되 크게 감사하는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그래서 큰 감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9편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감사하되 크게 감사. 그래서 웃지 마라 간조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한 감사가 필요하다. 무한 감사.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아주 크게 감사하는 감사가 필요하고, 큰 감사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은 다른 내용을 써놨는데 이건 안 읽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략하고 제 질문을 정리하자면은 첫째, 감사 기도 및 감사함에 대한 묵상과 일상생활간에 살아가는 삶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은 건가요? 하는 질문인데 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감사 기도와 및 감사함에 대한 묵상과 일상생활관에 살아가는 삶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은가? 문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적에게 덮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여기에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앞에 있는 제사는 다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거기에 8절에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작한 자니라 하시도다. 여기 이 제사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 피제사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와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성도잖아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제사는 다른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도 부신 자에게 내외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감사로, 감사가 바탕이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도 부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 뒤에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여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성도가 되고 나면 감사가 생기고, 항상 감사가 바탕이 되는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죽은 돌이었다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 산돌이 됐고, 교회는 살아있는 돌로 지어지는 신령한 돌집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는 제사인데 무슨 제사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걸 설명한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 거룩한 산 제사가 뭡니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뭐가 사용됐냐면은 짐승이 사용됐는데, 신약시대 때는 제물이 뭐냐 하면은 몸이 제물입니다. 몸.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제사와 예배 드리는 그 방법이 뭐냐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그리고 몸을 어떻게 산제사로 드리냐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이 나와 있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믿었느냐면은 자기 몸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원래 제사는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내 욕심은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은 그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탁 꺾고 굴복시키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 볼 때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제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모든 바탕 속에는 항상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도 항상 속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제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제일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함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속에서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속에서 제사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경배란 말이 구약에 처음 쓰이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경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것이 뭡니까? 그게 경배한 거라고, 경배.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 앞에 순종한 것이 경배한 겁니다. 경배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니까 제사와 예배의 경배가 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줄여서 말하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섬기라 이 말하고 경작하라 이 말 자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섬긴다는 말이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성경에서 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총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경작할 사람 할 때 경작한다는 말이 섬긴다는 거하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다시 말하면은 자, 너희들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저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의 사람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저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이든지 그런 신을 섬기면서 인생을 경영해 갈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인생을 경영할지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땅하고 연결된 땅하고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땅을 경작하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상생활을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내가 인생을 경영해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일상생활도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면서 농사 짓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속에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섬긴다는 말은 이쪽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 그 말은 이쪽과 연결된 게 아니라 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경작한다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질문 내용은 이제 삶의 일상생활에 삶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비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삶의 비율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일상생활이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령하다 이제 스피리추얼하다 할 때 신령하다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과 맞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 말은 말씀과 맞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다 맞으면은 주님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이게 다 주님 말씀 가운데 되어지면 이게 다 신령한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같이 모임하는 이런 것만 신령한 게 아니라 개인이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도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 결혼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도 신령한 게 되는 겁니다.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신령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여기 삶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율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세요. 시간 지나면 비율이 저절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서신서에도 항상 교리가 나오고 실천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그 다음에 필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는 주로 뭘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합니다. 구원. 에베소서는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가 뭐냐.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 재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신앙 삶의 비율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속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교회에 연결됐습니다.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가정생활, 개인생활,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 전도하는 생활, 이렇게 모든 것 자체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선권을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면은 이 비율 자체를 주님께서 딱딱딱딱 만들어 가신다고요. 비율을. 그래서 삶의 비율. 어디 얼만큼 시간 투자하고 이런 것 자체가 먼저는 교회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는 속에서 정상적인 가르침 받으면은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으로 흘러가서 이게 균형과 비율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맞추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교회에 연결되는 걸 우선권으로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것은 쫙 이제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삶의 비율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비율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시간, 물질, 행동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비율을 많이 두냐 보면은 시간 투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비율이 어디로 가 있냐 알면요 물질을 어디로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비율을 알려면은 내 몸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지를 보면은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비율이 복잡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비율을 잘 맞춰주는 그것을 보면요 삶의 비율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유 시간이 생길 때 우리가 뭐 항상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 시간이 생길 때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때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보면요 내가 어디에다가 비율이 많은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사용하는 거 보면은 내 삶의 비율이 어디에 포인트에 맞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탕이 되는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비율을 잘 맞추게 도와주셔요.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 신앙 정도, 신앙 성장 정도 모든 걸 봐서 주님이 딱딱 맞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달란트비도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5 남겼고 2달란트 받은 2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2달란트밖에 못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셋밖에 안 남기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볼 때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시간대도 다르고 달란트와 재능도 다르고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가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르게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다 하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 간섭하시거든요. 간섭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는 거, 물질을 사용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거 주님이 간섭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구원해주고 그냥 가 계신 게 아니라 같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길을 딱 이끌어 주세요. 비율을 맞추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성경 잠언 3장입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대고 그리고 살아가면은 너는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도 지도하시고 삶의 비율도 주님 이제 지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막 열심히 달리다가 그만두는 거 말고 주님 올 때까지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 페이스를 맞추면서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 막 호랑이 잡을 듯이 막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그냥 콕콕거려지는 경우 있는데 자기 페이스를 잘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필요합니다.